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그러면 선민 사상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진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로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시돈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약 30km 북쪽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죠. 이곳 역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이 지역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역에 왜 가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셨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데가볼리,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지역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행로가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고, 시돈에서 다시 데가볼리를 지나고,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역명들, 예수님이 지나신 지역명들만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했다면 그 진행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기록했겠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병을 고치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역을 예수님이 진행하셨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만일요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갈릴리에 가야 될 목적지가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고 시돈에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로에서 갈릴리로 바로 이동하여 가는 것이 가장 가깝고 쉬운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해변에 있는 두로에서 다시 북쪽으로 30km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서 다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동쪽 지역의 호수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갈릴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중심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 시돈에서 대가볼리, 대가볼리에서 갈릴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차별이 없고 지역적 구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지금 연속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를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지역과 출신 성분,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 이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과 구별을 철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 지역을 들러서 갈릴리, 호수 대가볼리를 건너서 갈릴리까지 갔음을 기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줌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인에게 암시적으로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유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암시적인 질문, 그 유도를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답변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여인을 향하여 강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살펴볼 때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 과연 누가 깨끗한 사람인가? 정결법에 대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있은 후에 두로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정결법에 대한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심은 상당히 의도가 있는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운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두고 있었던 어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 그러면 더군다나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딸을 가진 여인이다 그러면 상당히 부정하게 여겼죠. 짐승과 같이 멸시했죠. 그런데 그 멸시받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이론을 정확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중심으로 두로와 시돈,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이동하셨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지역의 경계를 허물어 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퍼포먼스와 같은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신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 도착해요. 그런데 갈릴리에 도착하자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시돈이라고
대가볼리라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많은 병든 자를 데리고 찾아와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후에 설교할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약한 자로 그냥 통칭할게요. 약한 자로. 이 약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그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안수하여 병을 치료하는 모습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죠. 나사렛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기록했지요. 여기서 여러분 안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안수 그러면 사람이나 재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어떤 종교적 행위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안수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뭐뭐 위에 두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안수는. 그리고 손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안수라는 단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위에 손을 얹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수라는 행위가 자주 보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들이 자주 보았던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자신들의 손을 제물 위에 얹고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이시키는 겁니다. 전수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통째로 이 제물 위에 내 손을 얹음으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을 때에 제물 위에 내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니 이 제물을 받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의식, 축복하는 의식을 행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시기까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혹시라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동물에게 안수할 때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종교적 의식으로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또 사람에게 안수할 때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의미로 안수를 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서 처음 기록되고 처음 나타난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어요. 아무 권능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셨냐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아도 고치시는 분인데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더라. 이것은 독특한 나사렛 지방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안수는 내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시키거나 어떤 사명을 위임함으로 내가 사명을 위임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위임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안수를 행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함으로 어떤 일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 신앙생활 행위가 많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좀 정리를 잘 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수할 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동물에게 손을 얹으면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얹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복을 비는 행위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긴다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안수 받았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내게 오거나 뭐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사이비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에 제가 말하면 한국교회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건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은 능력을 수여하는 주체자예요. 그냥 예수님은 복을 우리가 비는 행위가 아니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수하여 병을 고치실 분이더라. 이 말은 복을 내려주시는, 복을 하사하시는 분이에요. 복의 주체자이신 예수님께서 복을 그에게 내려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안수는 대리자로서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안수에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의 중심이 아닙니다. 복의 주체자로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안수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복의 주체자이세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빌어서 사람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손을 얹으면 그는 복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안수는 뭐라고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적 행위를 드러내시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누구에게요? 병 걸린 약한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마가복음 6장에서 안수하여 나사렛에서 치료하셨더라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안수하여 치료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봐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짐작하여 넘어가시면 돼요. 사람들의 목적은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목적이.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복의 주체자로서 안수하실 때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저들 눈앞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확증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라는 것을 저들에게 확증하는 데 있다고요. 마가복음은 나사렛에 그래서 아무 권능을 행할 필요도 없어요. 배척하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소수에게 복의 주체자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내시는 분이 약속의 성취자로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로 6절 잘 들어보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말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죠. 이 약속은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재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혀는 노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33절 이후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약한 자를 통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안수하여 치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데 굳이 안수해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시고는 목적만 이루시는 거예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특이한 행동을 통하여 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약한 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가셨어요. 그리고 양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약한 자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바다, 그 약한 자에게 예바다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고치시는 과정이 매우 특별해요. 특이한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그 특이함은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33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더라. 예수님께서 병 고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원하셨다면 그를 고치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무리로부터 떨어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은 3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은 약한 자를 고치신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왜곡되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데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싶어 했던 군중들,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병을 고침으로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시고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데 더 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확증하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예수님은 약한 자를 고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를 고치심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를 따로 데리고 군중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혀를 만졌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해 주실래요? 33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하반절. 자, 침을 뱉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사람들은 약한 자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고치시는 모습에는 안수하는 행위와는 대단히 먼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안수보다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습, 다른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대표적인 7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는 대화를 통해서 치유하셨어요. 중풍병자 바디메오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심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손을 대거나 손을 만지심으로 치유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거나 눈을 만지셨죠. 세 번째, 귀신이나 질병에게 명령하셔요. 나가라, 고침을 받으라. 네 번째로는 다른 매개체를 이용하셔요. 침을 뱉어 혀를 만지고 진흙을 사용하셔요. 다섯 번째로는 오히려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셔요. 여섯 번째로는 병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거나 옷에 손을 대서 치유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병든 자들에게 믿음을 유발시키는 질문이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말씀 여러 가지, 제가 원고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방식이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치유를 행하시는 방식이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방식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여주거나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뭐지 이렇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약한 자의 혀에 침을 묻힌 손으로 만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약한 자의 예수님의 침 묻은 손으로 만졌는데 신기하게도 약한 자가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느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약한 자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약한 자에게 침을 묻은 손으로 그의 혀를 만졌을 때 그에게 특별한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마가복음 7장 전체가 정결법에 대한 논쟁 아닙니까?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약한 자, 이 사건이 지금 연이어 잇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질병을 이해하기를 죄와 관련되어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가 질병에 걸렸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지목하여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해입니다. 약한 자도 유대인들의 비난과 멸시를 피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가서 양귀에 손을 얹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댔습니다. 이런 행위의 모습은 친밀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원신 원주민 영상 있어요. 여기 불 좀 꺼버리시고요. 영상 하나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캡처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들의 주식인 애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수수죽 정도 될까요? 막 끓여진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애수죽을 맨손으로 먹는 아이들. 잘 보여요? 찬도 없이 애수죽만으로 끼니를 뒤에 때우지만 아이들에겐 그나마도 감사한 식사입니다. 됐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도 부족하고 식량 또한 부족하지만 타사나 씨의 아이들은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며 삶의 소중한 한때를 보냅니다. 바닥까지 싹싹 비운 아이들. 밥 먹는 일은 온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 맑은 아이들이 한 끼 식사가 귀하게 여겨지는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불결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내 손에 입에 넣은 것을 상대방 입에다 음식을 떠서 줬나? 이거 더럽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이건 가족 같은 친밀함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어떤 정결, 어떤 기준, 오늘날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런 표현들. 손가락을 양 귀에 예수님께서 넣으셨고, 이것은 이제 귀가 열리는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것,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은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정적으로 그 약한 자와의 친밀도의 강도가 얼마나 높았을까? 그 친밀도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할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의 모습, 이런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약한 자, 당사자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이웃 주변들이,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표현들을 하나라도 있었다면 다른 해석으로 가능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병든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의 결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병든 자, 이 병든 자를 예수님은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접촉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함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에 이어서 약한 자를 만나서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함의 경계를 싸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습들은 다음의 선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바다라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보았어요.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을 많이 보았어요. 이런 해석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해석이에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주의를 여러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행위를 당시에 행했던 주술적인 행위였다. 당시 민간 의술에서 널리 알려졌던 침을 통해서 고치는 방식을 예수님이 따라하셨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복의 주체자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방식을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셨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들이 부정하게 여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의 결과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예수님 아주 친밀감으로, 강도 높은 친밀감으로 경계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하는 정결법에 잇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은 다음에 있습니다. 탄식하며 예바다 외치셨습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탄식하시다라는 뜻은 깊은 한숨을 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약한 자의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단어로 탄식하시다 아주 좋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약한 자의 아픔으로 인해 탄식할 때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탄식할 때 예수님이 땅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땅으로 떨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숨 쉴 때 땅꺼지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탄식할 때 한숨을 내쉴 때 하늘을 향하였느냐 땅을 향하였느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한숨하셨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복의 주체자로서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탄식하셨다면 절망적인 탄식이었겠지만 하늘을 향했다면 그의 고통을 느끼면서 소망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약한 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아람어인데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열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혀가 풀려 또렷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이사야 35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감출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 될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말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서론적으로 설명을 다시 할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은 치유 사역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경계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저들이 볼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했던 기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것은 잘하였도다. 뭐 칭찬이 아니고요. 놀랍더라 이런 뜻입니다. 놀랍고 기이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기적에 크게 놀랍고 놀라워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연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사실은 알고 계시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아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고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눈먼 자고 누가 귀 멀고 누가 말 못하는 자입니까? 나는 육신적으로 건강하니, 나는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말도 잘하니 나는 눈먼 자가 아니고 나는 귀 먹은 자가 아니고 나는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기머거립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눈먼 자입니다. 내 두 눈으로 뭐 하려고 내 두 눈을 뜨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성하지 못한다면 나는 분명히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주여, 내 눈은 건강합니까? 주여, 내 귀는 건강합니까? 주여, 내 입은 건강합니까? 보지 못해도 보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오늘 혹시 이 도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견하셨다면 지금 잠시 기도하십시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